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교회적 용어라 그럴까요? 그런 말 중에 어떤 말씀에 나 도전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기도 하시겠죠. 어떤 말씀에 자극을 받아 그 말씀에 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의 말씀, 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이제 정말 나의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아마 도전받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전과는 의미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도발 역시 자극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안 좋은 감정을 끌어낼 때 우리는 도발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도전은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쓸 때 도전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올라온다면, 도발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을 끌어내는, 그럴 때 우리가 도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로 우리를 도발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주께서 받으신 시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옛사람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일, 시험 받으신 일 모두 공생애를 앞두고 치르신 일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식이랄까요? 그 수순을 밟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갈릴리로 가십니다. 앞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첫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주님을 칭송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데뷔 무대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주님은 이어 주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조금 자세히 기록하는데, 갈릴리에서보다 훨씬 자세히 기록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한 부분은 그 말씀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공식적인 주님의 첫 설교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랍비들이 그 성경에 대해 1, 2분, 2, 3분 정도 논평하는 것으로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성경을 어디를 읽으셨는지 그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지, 메시아가 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의아해하며 조롱하듯 말합니다. 주님은 이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일은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 베푼 일, 또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한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고 동네에 있던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한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가 금방 화를 내고 급기야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려 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요? 주께서 뭔가 도발하신 건 분명한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주께서 자라신 동네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바로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 그 끝부분에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해.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은혜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율법에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지내고 또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으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이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7, 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듬해가 바로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탕감해주는 해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희년에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원소유자, 그러니까 그 땅을 처음 분배받았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희년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희년 정말 은혜의 해 아닌가요? 여러분은 희년이 좋게 느껴지십니까? 좋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희년을 부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가진 재산, 토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먼저는 빚으로 인해 노예가 된 자들, 가난으로 짓눌리고 갇혀있는 자들, 상황에 갇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단한 삶, 힘겨운 삶, 빚에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이 노예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헤어져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채무의 보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빚으로 저당 잡힌 것들을 내어주고 빚 때문에 의뢰 자리에 섰던 자들을 다 풀어줘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부자들에게는, 노예를 부리고 땅을 소유한 지주들, 사회 기득권자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은혜로운 얘기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말씀. 좋지, 그렇게 되면 좋지. 겉으로는 동의한 듯 하지만 은혜의 해가 실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말하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뭘 알겠냐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은혜롭게 생각했지만 주님을 조롱합니다.
회중의 분위기를 단번에 읽으신 예수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죠.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닌 이방 민족의 가난한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인 양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은혜의 해가 도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끌어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자체가 은혜의 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신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자유로워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로워지는 신년, 그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시작도 말씀에 다 나옵니다. 주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서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의 한 부분, 한 영역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나를 눌렸던 것을 걷어치우고 나를 포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매우 진취적인 영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전에 없던 영적 감수성이 내 안에 생기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타인을 살피고 돌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주님의 팔로,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지갑을 열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눈먼 자의 눈이 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씁니다. 얼마 전 아름다운 영적 여정을 현실의 삶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디 자신은 누군가의 어떤 무례한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워만 했을 뿐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자꾸 변해가더랍니다. 세상을 향해 무례한 사람, 또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 이에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아주 예의 바르시고 경우에 밝으신 분이라 조심스레 아주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 상대가 자신으로 인해 힘드실까? 혹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들어보니 배려하고 아주 친절한 그분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정중히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분이 얼마나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분의 상대일 수 있겠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영적 감수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져서 어느새 누군가를 돕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힘이 있으나 거칠지 않고 섬세하나 예민하지 않게 누군가를 도우며 예수적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게. 여기서 나는 예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자녀 개인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갇힌 자를 향해 넌 늘 그래왔으니 그리 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또 갇힌 자를 또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또 조금 친절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배려하면 특권인 줄 알고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래야 그런 무례한 삶을 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이 체질에 맞지를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내 체질을, 내 심령의 체질을 바꾸고 가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첫 반응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느낌이 좀 더 잘 살려진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 말씀의 은혜를 받고 탐복하지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주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 랍비였습니다. 예수는 정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회당을 출입하면서 회당 설교자인 랍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오로지 성경만 읽으셨습니다. 당시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은 오직 랍비들 뿐이었습니다. 랍비 집에 가야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능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집에 드나들면서 말씀을 읽으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익혀 랍비가 아님에도 회당에서 설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기억하시죠? 거기에 12살의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랍비들과 대화하느라 부모님 일행과 떨어졌던 일 기억하시죠? 매우 영특했던 예수는 12살에 그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의 만남, 그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 소년 예수가 독학으로 성경을 배우고 익혀 랍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회당에서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회당에 세울 정도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읽는 예수를 통해 은혜도 받았지만 주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불편했던 말씀, 그들을 도발한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으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은혜해야 될 말씀. 그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그것도 오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 전에 다른 랍비들은 그냥 읽고 지식적 해석만 했는데, 지식적 해설만 해주었는데 예수는 지금 성취된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지금 듣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응답과 결단, 실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그냥 활자로 있을 때, 글자로 있을 때는 글자가 맞죠? 글자로 있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그들을 도발하신 겁니다.
성경을 글자로 만나고 지식으로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을 건드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주의 선포되는 말씀 오늘 내 귀에 응하게 된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당연하지.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읽으실 겁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도발하고 내 삶에 침투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내게 주신 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갇혀있는 활자로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냥 이 땅에 많은 책 중에 하나, 그냥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내 귀에 응할 말씀으로 만난다면 성경만큼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책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만나고 삶으로 가져올 생각, 순종할 생각 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은혜는 받지만 주님을 조롱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언제든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성경을 낭떠러지에 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이, 내게 익숙한 말씀이 내게 온 말씀이 아니라 내게서 성취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온 말씀이며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고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의 종으로 또 포로로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이 종으로 산다는 것도 모르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종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 일에 묶여서 오만하게 살기도 하고 위축되며 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니까 하면서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 묶여서 때로는 허세 속에서 때로는 불안해하며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의 포로가 돼서 사람들의 시선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관계의 포로, 물건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스스로 매여 있다가 어느 순간 못 빠져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얼떨결에 엮였다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로 가난해서 슬픔에서 매임에서 눌림에서 못 보고 못 듣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때로는 잘 아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익숙함에 속아 잘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낯설 때는 서로 알아가려고 애쓰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갇히는 겁니다. 익숙함의 포로가 돼서 그 익숙함으로 판단해버리고 단정해버립니다. 자신이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과 보호와 관심이 당연하고 자신은 그런 걸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이사야의 말씀에 익숙했을 뿐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용어에 익숙해진 사람들, 어느 틈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면서 그냥 관객이 돼서 놀랐답니다. 타성에 젖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날로 새롭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도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태만을, 우리의 이기를 자극하고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귀에 응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 그에게만 그 말씀이, 예수가 은혜의 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하신 그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선포하고 전하고 자유를 들려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 그 일을 어느새 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응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의 말씀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응하였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의 삶에 임하였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예수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적 삶의 그 큰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